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주만 쫓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따라가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 생각돼요. 왜냐하면 육신을 입고 있고 우리의 삶의 구조가 그렇기 때문이지요. 그런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 세상의 인구가 7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그 중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 인구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더 귀합니다. 더 정말 소수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아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믿어서 누리며 전하여야 될 그러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막중한 그러한 아주 귀중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은 사명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사명이 닿으면 부름받아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름받은 축복은 예수 믿으라고 초청받는 그러한 축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데 이렇게 주의 일을 하라고 소명이죠. 이 주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고, 그리고 또 부름받는 것은 이제 주님이 잘 이제 사명을 마치고 살다가 이제는 다 했으니 오너라 하는 그때 주님이 이제 불러주실 때 우리는 또 부름받아서 가야죠. 아멘.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과 관계된 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이 복을 누리니 우리는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복을 놓치기 쉽고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들, 세상의 물질, 세상의 문화, 세상의 구조, 세상의 이런 우리를 부르는 그런 유혹, 이런 것들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고 주님의 사명을 놓치게 해서 그냥 먹다 죽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예수 그래도 믿으며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아서 천국 가면 그나마 다행인데 구원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을 자초한다면 여러분 비극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불행의 사람, 비극의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아멘. 축복의 사람들로 살면서 끝까지 축복의 나라로 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령을 쫓아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를 쫓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선생님, 선한 선생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죠. 왜 나더러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니라. 그리고 내가 영생을 얻고 싶으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라. 말씀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명의 대표는 십계명이에요. 10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죠. 하나님을 향한 계명, 이 4가지의 계명,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 6가지죠. 이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이 계명들을 지키고 있다고 대답했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 관계된 것,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될 계명들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대답했어요. 그런 계명들은 제가 이미 다 지키고 있습니다. 무엇이 부족한가요? 이렇게 주님께 여쭤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가 영생에 들어가려면 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쫓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하늘에 쌓일 것이다.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부자가 그 말씀을 듣고 잠시 생각하고 고민했겠죠. 네, 예, 아멘. 그러고 따라가면 좋은데 그러지 못했어요. 아까 우리 영찬이가 아멘, 아멘 하니까 우리 집사님, 신집사님이 여기 아기가 성령 충만해요. 어떻게 아멘을 제때 딱 해요. 그러면서 신기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멘 이렇게 하는 건 진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어예요. 예, 옳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긴 게 아멘이죠. 이렇게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아멘 하고 진짜 그렇게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제자가 되었지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처음에 자기가 결정을 해야 되는 질문에 대한 이 질문을 띄워놓고 자기가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지? 이제 자기가 이제 생각해 보았겠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물을 팔아야 되나? 아니면 그냥 돌아가야 되나? 여러분 고민을 하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할 정도면 영생을 얻고 싶고 영생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이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죠. 믿음 없는 사람이면 이 계명을 안 지킬 텐데 믿음이 그래도 있으니까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근데 참된 믿음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완전하지 않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이 예수님을 직접 눈앞에 보면서도 이 부자 청년은 물질이냐 이 주님의 말씀이냐, 물질이냐 영생이냐 고민하다가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근심. 기쁨으로 돌아간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완전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완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마음으로는 천국, 마음으로는 영생. 그런데 그러려면 육신의 것을 놓아야 되는 그러한 이 내려놓음이 있어야 되고 버려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나눔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게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를 꽉 잡으려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쫓아가야 됐는데 이 부자는 마음으로 물질을 버리지 못하고 마음으로 물질을 나누지 못하고 마음으로 물질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을 꼭 붙잡고 근심하면서 물질을 따라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물질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때로는 굉장한 거침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 생활하는데 방해 요소요,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물질을 다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자체가 이 육신은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도 지난주 토요일 날 이 눈 수술을 하셨는데 이 시기를 놓쳐서 몹시 고생하면서 하셨어요. 백내장 간단하게 수술할 수 있는 걸 놓쳐서 참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심해지셔갖고 힘들게 수술을 하셨어요. 근데 왜 이렇게 아픈데도 참고 수술을 해야 됩니까? 조금 아프고 조금이 아니죠. 많이 아파도 일단 참고 견디고 나면은 이제 내가 사는 날 동안 그래도 좀 밝게 살아야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고 그랬어. 그러니까 좀 아프고 두렵고 그러더라도 위험 부담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술을 해서
더 많은 날 동안 이렇게 고통 없이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 스스로 생각해 보면서 결정을 이렇게 하고 수술을 받으신 겁니다. 아멘. 자식들이 하자고 해도 내가 난 안 할래. 그러면은 또 못할 수도 있죠. 근데 그래 이참에 한번 해야지. 이렇게 결단했기 때문에 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좋아지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래야죠. 근데 이처럼 뭔가 결단이 필요할 때 더 나은 쪽을 택하는 것이 이 사람의 결단이에요. 그리고 아파도 수술을 하는 것이 육신이기 때문에 이 육신 생명 끝나는 날까지 우리가 써야 되기 때문에 보호하고 잘 이렇게 돌보고 우리 몸을 그렇게 챙겨줘야 합니다. 이 내가 육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담고 있는 그릇이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육신은 우리에게 영혼이 떠나는 이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육신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사는 날 동안 물질이 필요해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나 필요한지 여러분 만약에 쌀이 떨어져서 한 이틀쯤, 3일쯤 만약에 우리가 굶는다면 실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그래도 지금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쌀이 떨어져서 배고프고 막 굶고 그러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전에는 많이 있었고 굶어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잖아요. 보릿고개도 있고. 그런 시대에 여러분 거치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조금 젊은 분들은 그런 시대에 안 태어난 것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육신이 있으면 이 첫째 이 식욕 먹을 욕구가 있는 거예요.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질이 필요하죠. 예,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의 이러한 생활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고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육체가 아프면 영혼이 편하겠어요? 내 육체가 아프면 마음도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유기적이죠. 이 마음이 고생하고 아프고 그러면 육체가 자꾸 나빠지고 병들어가고 쇠약해져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물질을 통해서 육체를 잘 관리하고 또한 육체는 영혼을 잘 담고 있는 그릇이 되어서 마음 관리 잘하면서 육체도 건강하고 필요를 충족하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물질이 필요하지만 돈이 필요하지만 이 내 영혼보다도 육체보다도 이 육체 살기 위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거기에 마음 뺏기고 그만큼 치중하면 영혼에서 육체로 그리고 믿음에서 세속적인 것으로 더 치우치기 때문에 영육이 축복의 길을 그리고 건강한 길을 놓쳐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돈은 필요하지만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필요한 바를 없는 것에 대한 갈급함, 배고픔, 그리고 더 많이 쌓아두지 못한 그러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결국은 욕심이 우리의 평강을 빼앗고 또한 탐심이 우상숭배에 치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지나치면 이 탐심을 불러일으키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지 않고 많은 것을 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때는 필요한 것조차 둘러보면 없는 것들이 많이 눈에 발견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그런 것들, 채워진 것들에 대한 감사를 발견하기보다는
지금 필요한데 없는 것들이 더 크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을 쫓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 소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얼마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아까 권사님께서도 기도하신 것처럼 승리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못하고 연약하고 또 언제나 그냥 이 무기력하고 이 정말 반복되는 그러한 시련 속에서 사느냐, 바로 우리의 믿음과 결단에 따라서 승리냐 그렇지 못한 그런 갈등이냐에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물질이 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물질을 중요시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두 주인을 똑같이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면 하나님이 더 중요하고, 물질이면 물질이 더 중요하고, 사람이 그렇게 마음이 나눠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주인을 한꺼번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를 더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하나를 덜 중요시 여기고, 하나를 더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이 중요하든지 아니면 물질이 중요하든지, 하나님도 중요하고 물질도 중요하고, 그거는 이론이고 생각이죠. 현실에서는 어느 무엇 하나를 더 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물질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일날 돈 버는 일이 중요해도 포기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의 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주님이 중요하시지요. 주님이 소중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으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 당장은 물질이 중요하지요. 우선 물질을 벌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릴게요. 이러면은 여러분, 하나님보다, 주님보다 물질이 앞선 것입니다. 아멘. 그건 내 마음에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해서 내 마음이 어느 쪽에 더 중요시 여기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부자 청년처럼 많은 재물도 없어요. 보편적으로 우리는. 근데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님이 다 내어놓으라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고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시는 것도 아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자 청년처럼 똑같이 나 영생을 얻었어, 영생을 어떻게 얻지?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부자 청년보다 더 좋은 영생을 이미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주님이 가장 나에게 소중한 분이시요 가장 최고이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때로는 물질 때문에 고통이 느껴져도, 때로는 물질로 인한 압박이 다가와도 여러분, 주님을 잊거나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을 더 꼭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면 불수록 옷깃을 여며야 되죠.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전도 나갔다가 스카프를 잃어버려갖고 아깝다고 그랬잖아요. 꼭 여몄으면은 안 날아갔을 텐데, 미끄러워서 어디로 빠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운전하고 막 사람 만나고 다니다 보니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목이 허전하고, 그래서 보니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꼭 붙들어 매면 안 날아갔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어려울 때는 더 주님께 꼭 붙잡아 매야 됩니다. 아멘. 그 붙잡아 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결단이고 기도고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어떠한 고민에 빠지게 하고 어떠한 힘든 일에 부딪히게 하는 그런 것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주님을 꼭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물질 때문에 어려우면 이 물질의 관리를 내가 잘못했나? 아니면 이 잘못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없어졌나? 그러면 나는 욥처럼 고난받는 것이니 욥처럼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되지.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이 과정을 지나게 하시면 욥처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잘못 관리해서 이렇게 이 부채가 들고 이 고통에 빠졌다면 내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나? 그리고 내가 너무 부하려고 하였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보면서 내가 물질 따르다가 주님을 좀 섭섭하게 한 것, 주님을 놓친 그러한 신앙의 끈, 이런 것들을 정말 기도로서 다시금 찾으면서 에베소서 3장 이 에베소 교회에 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계시록 2장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사랑을 되찾아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서 주님을 꼭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믿노라 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하고 대화하는 부자 청년처럼 주님 앞에 있노라 하면서 결국은 물질 따라가고 결국은 주님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참으로 아쉬움과 참으로 정말 어리석음을 남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바로 이 시간, 오늘이라 하는 시간에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전진해 나아가는 것, 매일매일 충실하게 나아가는 것,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바른 믿음 생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 육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정말 영적으로 주님처럼 변화돼서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육신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초월할 수 없다 할지라도 육신을 관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부자 청년은 아멘하고 따르지 않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이냐 재물이냐 그리고 하나님 나라냐 세상 나라냐 이러한 갈림길에서 내가 더 무엇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러한 기점에 있다면 언제나 예수님, 아멘, 주님입니다. 이쪽을 선택해야 바른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믿음 생활에 결단을 하고 주님을 쫓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 정말 모든 것을 이미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주님이 달아보시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때는 다 바쳐라 이럴 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다 바쳐라 이 센 말씀처럼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지시하는 한 산에 가서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번제로 바치는 것은 잡아서 각을 떠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시간에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대로 그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잡기 직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두 번 크게 부르시지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복을 주시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다시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도록 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순양을 수풀에 걸리게 하여서 아브라함이 이 번제로
드릴 수 있도록 재물 이미 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순종만 하려고 하여도, 결단만 하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해 두고 계신 것들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따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할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믿음 그러는데 머뭇하는 그러한 갈등의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을 믿고 따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따르는 만큼, 결단하고 순종하는 만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모습은 연약할 때 있고 부족할 때 있고 나 하나도 내가 지탱하기 어려운 그러한 마음, 몸, 체력, 물질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 좋다고 구원해 주셔서 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언제나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언제나 주님 말씀, 주님 사랑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리라, 이 말씀대로 살리라 다짐하고 기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까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주신 말씀 다 실천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씁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 기도가 솔직한 기도입니다. 진실한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정말 미화시켜서 이 말씀을 정말 잘 전해서 성도님들이 은혜 받다고 그렇게 그런 말씀들을 하게 할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그거는 육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도 이쪽으로 오지요. 사람인데 그럴 때마다 아니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전하는 도구만 되어야지. 그리고 나도 들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이 감탄하는 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말 하고 싶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영혼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말,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말, 그리고 이 힘든 세상에서 믿음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주님 따라갈까? 이런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저도 살고 영혼들도 살고 저도 세워지고 영혼들도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분야의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다른 것보다도 이 그렇게 전하고 나면은 제가 은혜 받고 제가 감사하고 또 제가 그렇게 못 살아서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이제 믿고 나가지요. 그리고 어떤 때는 아이고 좀 힘드네. 아이고 좀 속상하네. 그러면은요 주님이 전한 말씀이 툭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그 말씀 전했지 않느냐. 그러니 그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야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쁜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아픈 생각 싹 버리고 아멘.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전한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요 마음에 그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한 속상함이 없어지고 평강이 임하면서 힘이 푹 생기고 갈 용기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을 왜 전하겠어요? 이 목회자도 다 인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고 여러분이 겪는 것들 다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교회의 책임, 부담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이 기도하면서 싸우면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으로 살려고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예수가 답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 청년 고민하고 돌아갔지만 우리는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예수님 꼭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재물이 없을 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뭐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라 주실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께,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엇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이웃에게 나누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림을 기쁨으로 여기십시오.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나누십시오. 선행의 그 행동 속에서 장래에 좋은 터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축복의 씨앗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한 재물은 필요하지만 재물을 사랑하여서 주님보다 더 우선시 여겨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 듣고 물질보다도 물질을 주시는 주님을 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에 주님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덤으로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려고 하면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로 산다면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처럼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이에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재물을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없을 땐 주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으면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평안과 자유가 넘치며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러한 귀중한 사람들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만 따라서 영육이 강건하고 영육이 축복을 받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